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절망적인 고백이 아니라 기쁨의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라기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고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에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 행하는 것임을 믿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 옳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오니 그 손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손 놓지 않고 쫓아가는 저들에게 그 좋은 것으로, 그 옳은 것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호세아 10장 말씀 같이 봅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희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8장, 9장, 10장 말씀 보고요. 내일은 이제 호세아서 함께 마무리하고 요엘서까지 같이 조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부터는 이제 뭐 한 권으로 이렇게 좀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그냥 짧게 각 장의 주제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 맥락 이야기하면서 우리 소선지서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용이 경하해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조금 이제 짧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좀 나눠서 보고 스가랴 스바냐도 사실은 중요한 구절이긴 하지만 조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8장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첫째는 뭘까요?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처가 생긴 거죠.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아예 없어서는 아닙니다.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보다 하나님의 판단력이 옳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옳은 것.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반대가 되겠죠.
유혹 때문이죠. 잘못된 것, 그런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과정과 순서를 거쳐서 결과를 내는 것보다 그 과정과 순서 없이 결과 내기를 너무 선호하죠. 그래서 사는 게 로또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굳이 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과정과 순서가 빠진 상태에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매혹적인 유혹은 거기에 있죠.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주는 결실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주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적당히 혹은 빠르게 그 길에 오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실수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거기에 왕들을 동그라미 하고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게 모르는 바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우상을 만들듯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었고,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드러나고자 했을 때 결국 그건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거기다 줄쳐놓죠.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뭐를 이상한 걸로 여긴대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상하다라고 여긴대요. 그럼 뭐죠? 이미 혼돈이 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결정권자인 걸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안다. 반드시 그분은 옳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 판단력이 흐린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지도자와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 외에도 더 좋은 게 있어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도 더 옳은 것이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율법을 해석하는 데서 오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 율법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8장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호세아의 기도와 그 이유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의 기도와 그 이유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조금 좀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읽어보죠.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다음 때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선지자가. 엄마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해달래요. 이유는 12절에 밝혀집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조금 쉬운 표현을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거죠. 다음 때가 남지 않을 만큼 가혹한 전쟁이 시작이 될 텐데 이거를 예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직설적인 표현을 쓴 거죠. 너희들에겐 미래가 없어라고.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면 차라리 다음 때는 생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길 원해서라기보단 어떤 표현인 거죠? 완곡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 제발 그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인 거죠. 이제 성경을 볼 때 조금 좀 그런 오해가 없이 봐야 되겠죠. 호세아가 정말로 태를 다 닫아서 아이를 못 갖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 다음 때가 당할 고통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가혹하게 심판이 시작됨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시작임을 호세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9장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는 동안 호세아는 간절한 기도로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17절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들로 되는데요. 16절까지 한번 보죠.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그대가 얼마나 가혹하게 고통을 받게 될지 설명한다면 10장에서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놓죠. 두 가지 죄는 뭘까? 두 가지 죄는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호세아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 일을 비껴가게 하옵소서라고 사실은 예언자들은 계속 기도를 해요. 그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이 이미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언자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 일 이후에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요. 그게 마땅한 거죠. 만일에 내가 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일 이후에 내가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 정당한 거죠. 무조건 비껴가게끔만 요청하는 건 아니겠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10장 10절인데 두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두 가지 죄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우리에게 결정타가 있구나.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데 이 두 가지 때문이구나 라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호세아가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이겠죠. 근데 학자들의 얘기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거기 벳아웬의 송아지라고 한번 줄쳐 놓으시죠. 베델의 송아지를 얘기합니다. 베델의 황금 송아지. 우상 만든 거. 예배당이 아닌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 시간이 아닌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게 한 것이 첫 번째 죄. 그렇게 추측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거기다 사마리아 왕에 줄쳐놓을게요. 다윗의 계보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다는 건 그것이 그들의 죄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름대로 이게 정설로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건 12절에서 저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봤어요. 학자들 얘기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왕을, 잘못된 지도자를 세운 것에 대한 회개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생각엔 12절이 답인 것 같아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치며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잘못된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그 잘못된 것 두 가지를 하지 말고 바른 것 두 가지를 하라는 거 보면 아마도 잘못된 것 두 가지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첫째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게 첫째. 이게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인애를 행하지 않은 게 죄인 거죠. 계속 말씀드렸던 호세아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자비를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애가 없었고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죄라면 두 번째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의 정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심써 알라라는 것이 호세아의 주장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들의 두 가지 죄는 첫째는 공의와 인애를 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심써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닌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장 내에. 각자에게 마음에 오는 두 가지 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장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나는 무슨 죄 때문에 이 징계를 맞아야 되는 건가? 우리 한국교회는 뭐 때문에 이 징계를 맞고 있나? 이 철퇴를 맞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죄를 찾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될 때 나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아시고 그 회복의 때에 그 회복의 시간을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7,000명이 넘어간다고 그러네요. 확진자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살짝 지나가면 뉴스에서 봤는데 아마도 예배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가장 중징계죠. 어찌 보면 징계가 내려지는 건데 뭐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어쨌든 또 이 고비를 또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오고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법, 공의를 지키고 인애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찾아야 될지를 질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왔음을 믿고 참된 공의, 참된 인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알고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찾아야죠.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선포되고 그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놀라운 발견입니다. 아무도 그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 알질 못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죄에서 이제는 빠져나오라 하시는데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수는 늘어난다고 하고 중증 환자들도 늘어난다고 하고 정부에서도 잘못했다고 인정도 하고 있지만 이미 늦어버린 이 시기에 또 다른 징계로 교회가 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어디에 있으며 인애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두 가지 죄에서 벗어나 당신의 길에 들어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든 시기,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오니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